할렐루야.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저희 부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 이 찬양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훨씬 뛰어난 찬양을 합니다. 저는 엑스트라예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셔서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면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먼저 우리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의 은혜가 물밀듯 물러.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믿습니까? 예, 제가 그동안 선교지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드릴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요. 제가 1995년도 4월 달에 유진의 성소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마오리 원주민 교도소 선교 사역과 유학생 선교 사역을 또 하면서 또 2기에는 사모안 목사님, 피타 목사님이 계세요. 남태평양 섬 사모아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모안들이 한 80% 이상 모이고 다른 마오리족과 다른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곳에서 4년 동안 공동사역을 하게 하시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개척하라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2009년도 2월 달에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 와이타카레 지역이 있습니다. 서쪽 지역인데요. 그 시청 레크레이션 센터 건물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예배 드리다가 지금 현재 있는 현지 교회 장소로 예배 장소를 옮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난민 출신도 있고요, 마오리 원주민들, 참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노숙자들 출신도 있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많은 섬나라들에게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 교단의 조계 세계선교 유진의 지부 선교사들, 그래서 피지에 선교 정탐을 다녀왔고요. 2014년대에는 통가 나라가 있습니다. 통가 왕국이 있는데 그 통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와서 재직 훈련을 좀 시켜주려고 부탁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고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그 현지 통가 현지 고등학교 교감인데 아주 신실한 일꾼인데
그분이 이제 그 현지 통각으로 또 통역을 하면서 그분이 통역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새벽 예배 때 아주 기도의 문이 열려서 막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2014년도에 지금 2016년도에 통과해 갔고 2014년도에는 바누아투 좀 전에 좀 민납 그 부시족입니다. 몇 시간 걸어서 산을 타고 올라가서 그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성산에 계신데 그 민납 지역의 부족들 지금은 이제 성사님들이 옷을 이렇게 갖다 줘서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옷을 벗고 살아요. 예, 그런 부족들이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누아투 이쪽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집회를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찬양과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1시간 반이 되도록 이 강사에게 이 단을 빨리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지요. 7시부터 찬양을 해서 8시 반에 돼서 기도가 끝나고 제가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을 원고를 다 준비해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신지 제가 몇 시까지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8시 반에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몇 시에 끝났을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찬양 기도하니까 한 30분 정도 했을 거죠?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한지 저도 놀랐어요. 제가 원고 다 준비해서 원고 안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말씀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하는지요. 할렐루야. 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첫 세례자와 두 번째 세례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을 주례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지금 봉사를 하고 제가 한 2주 동안 지금 비어 있는데요. 다른 이제 목사님께 강단을 부탁드리고 왔는데 아주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인내입니다. 끊임없이 인내와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실망을 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인내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로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된 군사는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는 끊임없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잘 참으시죠? 예. 우리 신앙생활은 참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면 중도에 하찮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내를 기뻐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함을 주십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 정한 시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비전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꿈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꿈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참 꿈이 크신 분이에요. 비전이 크신 분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듣는 중에 지금 교회 주차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요. 기도하면 역사하시더라고요. 잠깐 우리 에베네셀 목장 식구들과 잠깐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만남을 시간을 가졌는데요. 집사람이 작년에 너를 사랑하니라는 찬양 합어 시집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62편의 시를 쓰게 하셨어요. 이 시를 혼자만 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함께 나누어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 책을 시집을 출간해야 됐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출판에 필요한 것이 준비가 되어지는데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작년에 제가 교단의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독일 집회를 선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루세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나타나는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꿈이 있는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자들의 가르침이 없었던 시대를 보면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백성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으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사사시대에 사사가 없을 때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으면 그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사실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꿈을 가진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다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꿈이 가득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 후에 핍박받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베니게 여러 지역에 다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방에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더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호칭을 받았네. 좀 옛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듯이 말합니까?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간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 놀란 은혜의 축복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때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한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물리쳤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바꿔놓으셨잖아요. 1865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 쑥섬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나서 그 후 19년 만에 1884년 알렌 의료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의료 선교사로 도착하게 되고요. 정식으로 그 이듬해 1885년 장로계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력의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정식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겪으면서 일제 36년간의 그 학정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전파되었죠. 그 가운데 많은 일제시대 때에 승리자들을 냈죠. 6.25 동란과 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와 또 70년대에 유신정치로 인해서 전 세계 우리 한국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는데 바로 복음 전파 역사죠. 1973년 빌리게람 전도회와 74년 엑스플로 74,
이 계기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한국 전 지역에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확산과 열기가 선교의 열기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성도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부흥의 성장을 가져서 오늘 우리 전 세계에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성도사가 파송 성도사 2위가 됐습니다. 1위는 미국이잖아요. 가장 많은 성도를 파송한 나라.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바로 한국 교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 내려주신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신 놀란 축복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11개 교회를 우리 꿈이 가득한 교회 여러 목장 지역에서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랑의 후원을 한다는 이 소식을 얼마나 제가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 선교비를 보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영혼 구원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서 그 영혼이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 세계에 성서를 파송해서 그 성서를 후원하고 기도로 섬긴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진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 전파됐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 민족에게 복음이 미친 큰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양반과 쌍놈의 계급을 타파시키다. 쌍민의 계급을 타파시켰어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화를 철폐했습니다. 남점여비 사상, 유교 사상이 바로 남자는 존귀 여기고 여자는 아주 천하게 여기라는 그게 유교 사상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성들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여성 누님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똑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대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뉴질랜드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의 참정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최초의 나라예요. 뉴질랜드 나라에 $10에 보면요, 여성의 얼굴이 나와요. $10에 세퍼를 하는 이 세퍼트라는 이 여성인데요. 가장 여성 참정 운동을 가장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을 이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여성의 위상이 하나님께서 올려주셨고 어린아이도 똑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란 영적인 선교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빠와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아빠의 손이 어린아이의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갈 때에 그 아이는 아빠와 든든하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지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다 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우리 인생의 앞길에 큰 바위 같은 산이 앞에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큰 바위 같은 산도 평평한 평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에 대한 사랑을 주어야 돼요. 어떤 자만이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비전이 있는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는 믿음이 신실한 변질하지 않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여 좋은 소문이 모교인 저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을 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했어요. 교회 부흥의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사역자를 모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사역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했어요. 아주 좋은 사역자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는 모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건면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굳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 굳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고 건면하고 이 바나바의 뜻은요 위로자 건면하는 사람입니다. 낙심된 자, 용기 없는 자, 힘 없는 자를 힘을 북돋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물어보고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요. 오순절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 바나바는 자기의 온
재산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온전히 드려서 헌신한 자예요. 참 귀한 일꾼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큰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 할 때에 정인으로서 서대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끌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위임받아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된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 때 아무 사도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럴 때 옆에서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요, 이 사실을 자세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고 전도된 것을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잘 이해를 시켜서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요즘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헐뜯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 믿음에 좋은 신실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위치와 그 역할이 얼마나 복음 전도하는 데 귀중한 위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그야말로 그의 타고난 천성이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수 믿어서 강팍한 사람이 변화되어 착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바나바는요, 원래 타고난 천성이 착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정직한 사람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성품이었어요.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자 바나바 혼자는 도저히 이 안디옥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 예수님을 만났던 다소락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바울을 모셔다가 안디옥교회를 섬겼어요.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했는데 그 파송한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가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힘있게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같은 신실한 동력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협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이 꿈이 가득한 교회를 섬기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동력 목회를 하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목회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공경에 처했어요. 이럴 때에 안디옥 교회에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했어요.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공경에 처했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 교회를, 어머니 교회를 우리가 도웁시다 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의탁해서 선교비를 보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 교회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전도예요. 영혼 전도예요. 여기 포스터 보니까 새생명 서대 발조식 전도 스타트. 예. 영혼 구원. 내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희 가정도 대대로 불교와 미신을 섬기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도 해서 좀 가끔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대대로 불교와 미신을 섬기던 가정에 저희 어머니께서 병으로 7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누님이 미혼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7년 동안 병으로 고통 중에 있어서 살림을 못해 저희 할머니가 대신 살림을 다 하셨어요. 저희 누님이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어머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깨끗이 건강 회복되시고 예수 믿던 후에 전을 40서에 나셨어요. 제 이름이 신덕입니다. 믿으신의 얻어. 그래서 목사님이 제 이름을 지으셨대요. 믿어서 얻었다고 했어요. 제 어머니 기도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 받은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바로 알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온망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선교 구제 헌금을 보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그 물질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우리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보낼 때에 예루살렘 모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섬김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렵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부요 명령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라 했어요.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보고 이웃을 볼 때에 마음을 쏟으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재앙의 날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섬김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좋은 소문난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사실은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과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앞에 있는 다민족교회도 여러 민족이, 한 10개 나라 민족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미약하지만은 저희가 앞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나 미약하나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지역의 병신도 사역자를 파송해서 그곳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섬기고 보내주시는 선교비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큰 은혜요, 감사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저희 부부가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꿈에 가득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요. 그래서 저희 가정 예배는 아주 길어요. 근데 정보 기도 시간 되면 뭐 한 2시간씩 할 때가 있어요. 예.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다. 예.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아니에요. 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산적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 돼서 이 꿈이 같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큰 비전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이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루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보 시집 출간하는 것, 제가 준비돼서 출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이 사역소,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생업의 터전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섬기시는 꿈이 같은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